놀라운 손길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생활들이 다시 새 믿음 위에 일어서는 복된 시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는 다들 고난이 있습니다.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의 바람과 파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에게는 다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을 부쳐 드시잖아요. 그죠? 전을 부칠 때는 특징이 있어요. 전은 한 곳만 붙이지 않아요. 한 곳만 계속 놔두면 새까맣게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집고 뒤로도 뒤집고 그렇게 해야 타지 않고 골고루 잘 익은 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전 붙이는 사람이 이걸 웍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웍.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웍 작업을 하셔요. 계속 앞으로도 뒤집고 뒤로도 뒤집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계속 뒤집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쩌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것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뒤집으면은 그냥 모든 인생들이 다 타버려요. 여러분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그런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 고난이 없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 바라볼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데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단단한 믿음, 단단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훈련 없이 완전한 군인들, 힘 있는 군인, 강한 군인들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주시고 우리를 확 뒤집고 전 붙이듯이 또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뭐다? 유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익이라고. 바다도 폭풍이 한번 불어서 확 뒤집어 버려야 적조도 사라지고 산소도 공급이 되고 밑에 있는 쓰레기도 확 사라지고 말이죠. 생태계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칼로 수술받게 되고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태워지게 되고 확 뒤집어져야 이게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평생 교만해서 하나님 절대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귀먹은 우리의 귀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존재로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한나의 찬양이고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 빛을 만든 인물이 사무엘인데, 원래 알듯이 이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자, 오늘 이 한나의 고백,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이 한나의 고백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데, 그러나 그 결론은 뭐냐? 결국 역전시켜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한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둘째 부인 분인나, 분인나는 항상 그에게 분을 주는 여자였어요. 너는 아기도 못 낳는 것이 밥이나 처먹고, 아기도 못 낳는 것이 얼굴에 화장이나 바르고, 아기 못 낳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뒷말이 아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는 엄청난 수모와 멸시와 수치감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한나는 드디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 아기를 낳게 하셨고, 이 아이가 어두운 역사를 새롭게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나는 이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여자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얼굴을 들게 하셨고, 빈궁한 자리에서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왕들이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앉혀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모진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 2절, 3절, 2장 3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고난 속에서 절대로 가볍게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하는 분이냐, 계시는 분이냐, 안 계시는 분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거나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고난 속에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의 입을 무겁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무거워야 돼요. 묵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한나가 시련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한 힘센 사람들, 또 강한 용사들의 활은 확 꺾어버리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약한 자지만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역전시켜 주시고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확 올려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한나는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한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시
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우러르고 악마하고 찾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를 쫓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리시고 어둠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슬픔을 환희의 시간으로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4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하고 암울하고 불쌍하고 처절하고 볼 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백성들보다 더 무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140년 전 1885년 4월 달에 부활절 즈음에 4월 4일인가 4월 5일인가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2명의 선교사가 다 배에서 우리 한국 부둣가에 내렸습니다.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 세문안 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죠.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예요. 이 미국의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우리같이 핍절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불쌍한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살아계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 외에는 없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동 뜨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았던 선진국 유럽의 수많은 나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000년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약 3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낸 나라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또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3년 전에 2021년도 7월 2일 날 세계 유엔 무역개발회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이 장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시키는 일을 가결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올해 2024년도 8월 2일인가 3일인가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은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미들 인컴 트랩, 중진국의 함정. 지금 온 세계에 중진국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국민 소득이 약 1,500불에서 15,000불 정도 그 사이를 중진국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중진국에 있는 세계 나라들이 105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데 우리나라가 이 중진국의 자리까지 올라온 나라 중에서 딱
딱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가지고 도약해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 적으시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우리나라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은 슈퍼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슈퍼스타다. 슈퍼스타라고 하는 별 중에 별, 가장 큰 별 중에 왕. 우리나라가 바로 그 큰 별 중에 별, 세계에서 하나뿐인 왕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별. 우리나라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참으로 고마운 맥어더 장군, 굉장히 이분은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맥어더 장군도 말하기를 초토화된 우리나라를 보고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재기할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 나라를 구하긴 했지만은 이 나라에 대한 비전과 보는 눈이 100년 지나도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봤어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새벽이 일어나 부르짖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이 일어나 부르짖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 없어요. 그렇게 온 백성이 외치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주밖에는 복을 주실 이가 없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올리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거름땅에서 올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역전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잿더미 가운데 거름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를 6.25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선진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선망의 대상, 갈망의 대상, 롤모델로 삼고 싶은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높은 세계에서 그런 나라와 국민인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걸 잘 몰라요. 서로 옆 사람 인사해.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져도 돼요, 여러분들. 지난 8월 달 파리 올림픽이 열렸어요. 우리나라가 8위 했어요, 8위. 금메달 13개를 따고 메달을 30개를 땄대요. 이제 그 7위가 어딘가 봤더니 영국이더라고. 9위가 어딘가 봤더니 이탈리아. 10위는 독일.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해요. 프라이드를 가져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때 144명의 소수의 선수들을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영국하고 일본 이 사람들이 컴퓨터에다가 AI에다가 이제 다 자료를 집어넣고 한국은 몇 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일본과 영국에서 AI로 그렇게 물어서 내놓은 결과가 우리나라는 18위 할 것이다. 금메달 3개 딸 것이다. AI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일본인 교수가 TV에서 직접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AI 수준은 일본을 훨씬 더 앞질렀대요. 일본은 죽었다 깨나도
한국의 디지털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대요. 일본 교수가 하는 소리예요. 일본은 동사무소에 가면 지금도 막 도장 쓴대요. 막 종이 접고. 근데 우리 한국인은 휴대폰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이거 가지고 송금도 다 되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다 돼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고 종이 쓰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일본이 한국 따라오려면은 야구는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잘할지 몰라도 모든 것은 다 족탈불급이다. 우리나라가 한국을 따라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일본만 이기면 그냥 새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디지털 수준을 따라올 수 없는 족탈불급. 발벗고 따라와도 일본은 우리나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수급도 일본보다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깔보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우상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K-팝, 무슨 뭐 K-푸드, 뭐 K-드라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실제예요, 실제. 외국에 나가면요, 아프리카든지, 뭐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도 얘기하던데, 지난주에. 이 사람들, 아줌마들 모였다면은 K-드라마 얘기했는데, K-드라마. K-음악. 에? 그래, K-음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K-팝, K-푸드, K-드라마, K-컬처, K-뷰티, K-패션, K-화장품. 미국이 난리래요. K-화장품 아모레. 여러분 잘 모르시죠? K-방산 아세요? K9포, K2 전차, KF 초음속 전투기 이거 중동, 동남아시아 물론이고 유럽, 호주까지 다 팔려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형 선박들 대서양, 태평양에서 떠다니는 40%가 우리나라가 만든 배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핵은요, 만들어 놓고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핵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해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핵무기가 수천 개예요. 핵무기가 수천 개. 근데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수천 개 중에 하나만 터뜨려도 벌써 우크라이나 손들었어요. 근데 못 쏘잖아요. 왜? 쏘면은 지도 죽는다는 걸 알아. 못 쏘는 거예요. 김정은 핵무기는 엄포용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 절대로 못 쏴요. 쏘는 순간 북한 정권은 잿더미가 돼요. 우리나라 현무 5가 있어요. 여러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할 때 봤어요? 현무 5? 그런 건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네. 현무는요, 미사일이지만은 거의 전술핵과 맞먹어요. 핵과 맞먹어요. 근데 이것은 핵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터뜨리면은 김정은이 있는 모든 장소, 숨어 있는 곳, 지하 100m 이상 밑바닥까지 모든 콘크리트니 뭐니 싹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잿더미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현무 5예요. 현무 5 20개만 있어도 평양 시내는 그냥 하루아침에 잿더미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세계 5위예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이게 안 되는 나라예요. 한 나라가 반쪽 잘리고 밑에 뚝 떨어져 나왔고 손바닥도 안 되는 나라가. 한번 따라합시다. 프라이드를 가집시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일제시대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벽부터 부르짖었던 그런 은혜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봉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고 찬양을 입이 터져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인간은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트렌드예요. 자석에 끌리듯이 인간이 잘되고 부유할수록 끌리는 쪽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더 바알신 아세라신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은 뭐냐? 부유의 신, 번영의 신, 돈신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잘되면 잘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더욱더 쾌락과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쪽으로 끌려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DNA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은 다 뺏기고 초토화되고 에덴 동산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거 다 뺏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매월 정부에서 60만 원, 70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10만 원은 무조건 복권 사는 데 쓴답니다. 이 사람은 10분의 1을 바알신 아사레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통계를 봤더니 한국의 약 80%는 교회분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왔던 사람들이라고 한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 70%는 11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네가 이것만 잘 지켜도 너는 돈의 노예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절대로 돈의 노예는 안 된다. 이것이 11조 제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근데 그것도 지키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게 다 바알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신.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어요. 성경 보세요. 돈 따라가서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다 망하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가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느냐? 안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따라갔더니 일제시대 6.25 나라는 딱 나눠지고 북의 민족은 핵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 군사력 선진국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1620년 청교도들 무서운 핍박 속에서 우리는 굶어 죽어도 나는 돈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며 사는 길로만 가겠다 결심하고 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300년도 안 돼서 200 몇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올해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산지들은 평제가 될 것이고 깊은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메꿔주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셔서 영광스럽게 만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토록 세계 위에 높이 올려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워 기도한 모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고 말씀을 삼아서 우리도 돈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의 신인 아세라 신과 바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신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말씀의 길만 따라가고 그 길로 따라가 영생의 반열에 다 들어가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류관을 받고 거룩한 귀족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그런 대열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